우리 기독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히 많은 놀라운 신비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기사를 시작으로 정말이지 무수히 많은 신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펼쳐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비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경이로움을 주는 신비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복음, 이 복음이 가장 경이로운 신비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복음의 놀라운 신비를 함께 배우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공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잡아들일 그 권세를 얻습니다. 사울은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게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길을 가던 도중 그는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아니, 사울이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이 더 맞는 대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본래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공회에 num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비그리스도인을 잡아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였다면 사울의 이 회심은 모든 방송국과 각 신문사의 일면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순식간에 유대 땅 전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울의 이 회심 사건은 소개되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의 이 소식이 전역에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됐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과 며칠을 함께 보낸 것을 누가는 기록하는데요.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며칠을 함께 보낸 이유는 바로 그의 회심을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본래 알고 있었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회로부터 권세를 얻은 사람입니다. 다름 아닌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붙잡아 공회로 넘겨주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울의 얼굴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보이면 곧장 도망을 쳐야 됐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 위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찾아옵니다. 만약 우리들 중 한 사람이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사울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를 환영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의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울 이 사람이 한꺼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가정하며 다가오는 것은 아닐까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만나온 모든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울처럼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상황이 지금 그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그의 모습을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 역시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이 타당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제자들이 품고 있던 의혹을 단번에 해결해 버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각 회당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만약 사울이 제자들이 품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다면 사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겪은 변화에 대해서 어느 누구라도 의혹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기에 사울은 자신을 의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의심을 풀어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도 타당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울의 이 행동에 대해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면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의 악명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메섹 지역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사울을 보았을 때 유대인들은 어쩌면 환호하며 그를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 길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점점 더 사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그에 반해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변화되냐면 2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언제 참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우리에게 공경,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일 겁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핍박 가운데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의 삶에 핍박이 주어지지만, 공경이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신앙을 고수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뭐라 해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울은 예수님을 증언하면 증언할수록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확신은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은 다 공감할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용기를 내어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느샌가 복음이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용기와 담대함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더욱 힘을 얻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울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울의 모습을 기록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사울과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성령으로 통한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반응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예수님을 만났고 동일한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회심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언, 이러한 증언을 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서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라는 이 표현에서 증언하여라는 이 표현을 누가는 미완료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일회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진리를 증언했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5.16 온가족 교회 오는 날을 앞두고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신다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언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3절의 말씀은 특별히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에 아라비아로 간 상황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의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고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아라비아로 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는 사울에 대해서 당혹감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유대인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공모 계교를 사울이 알게 되고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려 그곳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을 탈출한 바울은 놀랍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교제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함이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지 않으신지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공모를 피해 도망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 곳,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야 하는데 사울이 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다메섹보다 더욱더 강렬하게 자신을 향한 살인의 공모가 주어지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러한 큰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동일한 복음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 거기에 있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공식적인 입장을 갖추기 위해서 사울은 이와 같은 위협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러한 수고를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바나바라는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의 이 행동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설득하도록 합니다. 바나바의 도움을 통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됨을 확인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데요. 그 결과로 2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을 텐데 그 가장 핵심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보다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증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때에도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되고 제자들에 의해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이며 길리기아의 수도가 되는 다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가게 되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구원자가 되심을, 복음을 강력하게 증언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 복음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회심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험을 받고 도망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회심의 역사가 아닌 도피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것이 실패 상황으로 보여지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울의 이 모습에 대해서 전혀 다른 증언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광경을 펼쳐 보이는 주체가 누구냐면 사울처럼 보이지만 사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31절 말씀을 통해 누가는 이 놀라운 역사의 주체, 주인공을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는 오늘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전한 복음이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영혼들의 회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런 자조 섞인 말을 전한 사람이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이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이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